우리가 오늘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읽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솔로몬 왕이 잘 지혜로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참 귀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왕의 지혜와 또한 강력해진 이스라엘의 그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참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열왕기상은 지금 역사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잘 먹고 잘 산다, 이것만 보아서는 안 되죠.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면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안목이요, 또한 성경을 보며 읽어 나아가며 깨닫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흐르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읽을 말씀은 20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25절 찾으셨죠? 자, 우리 두 절, 중간에 있는 절은 빼고 20절 먼저 읽습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5절로 갑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자, 20절에 나타나는 특징은 뭡니까? 인구가 심히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보통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빈민이 생기게 마련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부귀영화가 가득 차게 되니까 사람들이 평안해지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의식주에 있어서 어떤 걱정이나 어떤 문제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끝부분에 나오는 이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워하였다. 이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 마음이 자라나고 그 마음이 번성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평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더욱더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주의 어떤 문제도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워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부족함 없이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끝부분에 나오는 것.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서는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25절에서는 평안히 살았습니다. 이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안전하게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지켜주심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순히 솔로몬이 잘 나라를 다스려서 군대가 강해져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즉 부엘세바는 제일 밑에입니다. 남쪽. 단은 제일 꼭대기. 그래가지고 그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즐거운 삶, 평안한 삶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 자, 그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20절과 25절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21절과 24절 말씀 보십시다. 자, 먼저 우리 21절 읽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24절로 갑니다.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아멘. 자, 우리가 21절, 24절 읽었습니다. 이 두 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다스림으로 이렇게 평안했다. 이렇게 나라가 평안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 다스리니? 솔로몬이 다스리니. 솔로몬이 영향력을 미치고 다스리는 지역의 명칭들이 나옵니다. 블레셋, 애굽, 딥사, 가사. 그러면서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어떨 때?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예, 참 대단한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가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그렇죠? 강력해지고 그들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잘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잘 다스리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의 지혜가 사방으로 소문이 나면서 솔로몬의 그 다스리는 그 지혜의 모습을 또 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가지고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참 잘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요 말씀 이면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 바로 이 말씀 이면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 이런 물질적 안락함, 번성해 나아가는 것,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나아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에서, 솔로몬이 뛰어나서, 솔로몬이 잘 나라를 다스려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다 잘 다스려 나아가는 건 보이는 현상이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 바로 솔로몬이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오래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게 있잖아요. 예. 축복해 주시겠다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셨지 않습니까? 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갈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언약과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의 자리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왕 그리고 또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오랫동안 흘러내려왔던 약속이 여기에서 지금 열매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여 내 것으로 신앙 고백해 나아가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속의 약속을 내가 붙잡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행하여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자. 이럴 때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그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그 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아갔다. 그 말씀만 보고 부러워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분명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어지게 됨,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